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38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훌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우리 같이 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다고 제가 참 수고가 많았죠. 족보가 너무나 길었는데, 네, 그래도 눈으로 같이 따라 읽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족보를 성경에서 이렇게 읽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잡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은 주로 족보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비단 신약에서 뿐만은 아니죠. 또 구약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또 읽어 나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족보를 우리는 과연 이것을 읽어야 하는지 또는 뭐 건너뛰어야 하는지 읽으면 대체 무슨 유익이나 교훈이 있는지 참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아시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나 학생들, 청년들과 이렇게 성경을 나눌 때는 이런 족보를 조금은 건너뛰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끈이 길고 또 깊이가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과 완전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두 족보를 읽어보면은 족보의 구성이라든가 또 등장하는 이름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족보가 다른 것 때문에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렸을 시절에는 이 족보가 다른 것을 보고 굉장히 또 혼란이 오고,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성경이 의심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듯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의심이나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가 조금은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좀 새벽에 저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우리 앉아서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구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볼 때 이 성경이 써진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의 일저자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감동으로 쓰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시대 당시의 그 상황과 사건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교훈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쓴 성경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왕적인 정당성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정당한 실현자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알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장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읽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다시 알리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족보를 펼쳐놓지 않고 오히려 신비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비한 탄생 이야기부터 흥미를 끌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신비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시점이 오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누가 궁극적인 예수님의 근원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족보를 통해 올라가서 그 종착역 누구죠? 다시 말하면 그 시작,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이방인을 향한 어떤 열방을 향한 구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을 해본다면은 마태는 유대인 대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는 이방인 대상으로 그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 구성이 왜 이렇게 두 복음서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어떤 관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 조상들의 이름 전부 모두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제 조상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3명, 4명만 기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족보나 역사서에 등장하는 족보들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 족보에는 빠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미싱 링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굉장히 악했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크게 좀 무의미한 인물들을 제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 외에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 일들이 많았죠. 이는 비슷한 이름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의미를 붙여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베드로를 본래 본명이 뭡니까? 시몬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또 있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또 다른 이름으로 뭘로 불렸죠? 바돌로메로 불렀죠. 그리고 유다도 두 명이 있어요. 다데오 유다도 있고 가론 유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요한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같은 이름이 많고 또 중복된 이름이면은 또 다른 별명을 붙여서 불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제로 해서 족보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해를 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를 가만히 비교를 해본다면은 다윗까지는 족보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까지는 동일하지만 중간에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서는 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윗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제 밑에 족보입니다. 사실 이름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우리는 조금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리 유대인 이름이 여러 개고 유대인들의 이름이 여러 개고 족보에 미싱 링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이 족보 문제를 사실은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요셉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성령님의 역할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서술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불리지만 사실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이야기의 흐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이 두 족보의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 뒤를 잇는 인물이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데 또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이후로 왕위를 이어받은 그 적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은. 반면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셉 위의 인물은 누구죠? 오늘 읽은 헬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 뒤를 잇는 인물이 솔로몬이 아니라 읽어보면은 나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계통이죠. 마태복음은 다윗 뒤를 잇는 사람이 솔로몬이고 누가복음은 다윗 뒤를 잇는 사람이 나단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계통입니다. 누가복음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술이 되었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이 헬리라는 사람은, 요셉 위에 있는 이 헬리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나단이란 사람의 후손이며 그 마리아의 아버지는 헬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한 족통을 보여주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의 족보를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 요셉을 통한 왕적 계통의 족보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영적 족보, 마리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족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렇다고 우리가 100% 확신은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사실에 근접한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새벽 시간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피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설명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의심이 일어나고 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으로 오류가 없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말씀을, 족보를 통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의 유일한 부분이자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지 성자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전부의 사역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었던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분임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에서 그 구원 역사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족보는 단지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렇게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근원과 기원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로 제쳐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보지 않고 구원을 도와주는 혹은 사회개혁을 꾀한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로만,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보혈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성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구원자,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